의를 나타내셔야만 그 의로,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라는 말이 핵심. 그럼 여러분들 정말요? 이렇게 돼요. 내가 뭘 할 필요 없다고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둥바둥 신앙생활하는 것, 힘을 잔뜩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발걸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에 10계명을 교독합니다. 예배 중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지 못했던 우리가 너무 죄스러워요. 너무나 이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10계명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 율법의 높은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나치게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오늘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용서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도록 다짐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들으면 기뻐야 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참 엄격한 가정의 규율 속에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보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기, 또 모든 집회, 그리고 청년부 또 학생부 활동 너무나도 열심히 했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겠다, 또 훌륭한 신학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3 때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자유가 있네, 이런 캠퍼스에 낭만이 있네, 와 선배들이 너무 좋고, 죄송합니다만 술이 너무 좋고, 너무 그런 거예요. 이게 자유지. 완전히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쫙 땡기고 있다가 아주 이 텐션을 강하게 땡기고 있다가 턱 노니까 지구 바깥으로 우주로 튕겨져 나가버린 그런 경우죠. 그때 아버지께서 참 근데 고민스러웠어요. 그치,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근데 너무나도 교회 나가기 싫고, 너무나도 그 규율이 싫고, 그 문화가 너무 싫고, 아버지가 너무 싫고, 왜 나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감행을 합니다. 감행.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잠깐 멈춰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멈춰진다. 이건 크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확 하면 되는데 왜 못하게 되는가?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무엇을 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인도해 나가실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그래서 아빠는 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 진짜? 나 막 나가도 될 건데? 나 더 막 나갈 건데? 아빠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내가 하면서 아빠 더 괴롭게 할 건데? 아버지가 해봐.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으로 부르신 것을 아빠는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고자 해도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기뻤어요. 나는 안 그래도 마음에 고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 아들로서 그걸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봐. 안 돼? 응?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막 죄지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무언가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 다리가 절고 또 문둥병, 그 다음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모든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이 없고 비참한 가운데 전혀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이 복음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구원과 복음이 다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어깨가 이렇게. 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어떤 지식, 나의 모든 어떤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아득하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고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고 하루라도 어떤 종교의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지 않는가? 그런 경우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가 서론이 길어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시고 읽으실 때 이 지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1장 1절로부터 9장 50절까지 그리스도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 사역, 그리고 9장 51절부터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때 가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많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9장 5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9장 51절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노정 중에 그 도정 중에 있었던 일들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슬픔과 고난과 고독의 그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도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그 노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자예요. 아주 전문가예요. 율법. 이런 자들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였다 했어요. 이 시험한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곤경에 빠지게 해서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근데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악의적이고 적대적으로 대한 것이에요. 아주 위선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의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교양이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아주 악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없이 한다라는 것으로 고소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그러는 당신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그리스도의 위선을 책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이죠. 6장 5절 말씀.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는 레위기 18장의 말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여러 방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네 대답이 옳다. 그래, 참 잘 대답하였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기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옳게 대답하였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네가 옳게 행하면 살 것이야.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학자가 스스로 내가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교만과 위선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해봐. 그러나 안 될걸.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 이웃을, 그 사람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 이후에 10장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구약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 유대 땅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 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는 말이죠. 요단강 동편에서도 오고 밑에서도 오고 아래서도 오고 유대 땅 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려 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하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평생 안진뱅이로 있으셨던 분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을 뿐이었는데 나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짓을 한다.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일어났었던 10가지의 재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크신 구원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야 속에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을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말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내가 보면 믿겠다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율법학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그 구원의 크신 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놀랍게 해석하시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메시아의 권위를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가 나를 지금 몰라보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들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속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시험하려 했고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죠. 시험하려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을 다시 못 차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또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위선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자신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일이니까. 나만의 내적인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고 재단하려 하겠어? 그러나 이웃사랑의 모습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또 병든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지는 다 만천하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난 그거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거리에서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해요? 죄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학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웃이 누구인지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 놨어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의 아래 이 이웃 사람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누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이 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대립적이에요. 지금 계속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바리새인은 이 율법학자는 누구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 지점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복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의인가? 나의 열심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셔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소망으로 이끄실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입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의의 태양이에요. 의의 태양이라는 것은 만천하를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좇고 의지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이들에겐 어두움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번쩍 들어서 옮기신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흑암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칠흑 같은 흑암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해요. 절망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무능력합니다. 그런 자에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같은 수준으로 대답하면 어떤 낮은 질문에 같은 수준으로 응대하면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아주 이 어리석은 질문과 무지한 질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차이를 못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피해서 갔어요. 도망갔어요. 아이고 곤초가. 왜냐하면 이 정결 의식 같은 것도 있거든요. 시체나 또 다른 죽은 것들을 만지게 되면 정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는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입니다. 또한 이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하던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이미 하나님께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도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이르러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심지어는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어요. 다시 돌아올 것까지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 이웃은 제사장인데, 내 이웃은 레위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고대 제국들이 하는 정책은 이주 정책이에요. 어떻게 이주십니까? 통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자기네 땅을 흩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살던 사람을 이방인을 여기 와서 살게 했으니까 완전히 혼혈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저건 사람도 아니에요. 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마리아는 아주 사람 취급도 않던 것이죠.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희는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람 취급도 않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니까 차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 맞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대답 잘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또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지나서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에게 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행위와 동일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비참함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헐벗고 거의 죽었고 아무런 능력과 소망이 없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강도 맞은 자와 같아요. 죄로 인해서 버팀을 당하고 맞았고 전혀 소망이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강도 맞은 자와 동일한 자입니다. 그런 강도 맞은 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학자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일종의 등식이 성립돼. 나의 이웃 누굽니까?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 그럼 내가 강도 맞은 자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바리새인을 포함한 율법학자를 포함한 모두가 다 강도 맞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강도 맞은 자를 보살펴주고 와서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자기의 동물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다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근본적인 치료의 대책을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율법학자가 깨달았다면 주의 은혜로 깨달았다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1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한 것이에요. 신명기가 영어로 듀토라노미죠. 왜 듀토라노미인지 아십니까? 두 번, 라노미,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율법을 두 번째 말한 말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쉐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사랑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를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치유요 참된 소망이요 참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2차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불렀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그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주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는 막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듣고자 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 저 마리아가 아니라 맞죠? 메리. 네. 마리아로 하여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아야 마리아 하나만 해. 반찬 하나만 해도 돼. 괜찮아. 근데 내가 내 발치에서 듣는 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한 것이야. 근데 마리아가 잘못됐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모두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내 삶으로 맞이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참된 이웃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생기는 거죠. 단순히 행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는 그것은 이게 베이스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아 주님의 명령과 율법을 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듣고 묵상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